제가 중학교 다닐 때 국어 선생님이 아주 시인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잠깐 국어 선생님을 하시다가 아주 시 쪽에는 좀 유명하신 분이고, 그래서 대학 강단에 가신 분이신데, 자, 그분이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는 교과서에 고려시대의 그 민요 청산별곡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마 뭐 양반이 몰락을 했는지 어쨌든지 하여튼 외롭게 천지를, 자연을 돌아다니면서 자연을 노래하고 그런 노래인데, 뭐 양반이 그런지 아니면 어떤 여자가 남편을 잃어버리고 혼자 가지고서 너무 외로워서 이 자연을 다니면서 바라보면서 뭐 새들을 노래하고 뭐 고기를 노래하고 이런지 하여튼 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지 하여튼 이 자연을 보면서 외로운 사람이 노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8년 가운데 첫 번째 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르리 사르리란다, 청산에 사르리란다, 머루랑 달래랑 놓고 청산에 사르리란다, 얄리 얄리 얄라성 얄라리 얄라. 근데 이 선생님이요, 이 시를 읽으면서 얄리 얄리 얄라성 얄라리 얄라, 얼마나 좋으냐. 우리의 속에 있는 그 신, 우리의 조상들이 그 우리의 가장 깊은 속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냐,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이 암송을 하는데 눈이 촉촉하셔가지고 이렇게 위를 보시면서 이걸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그렇게 이것을 외우셨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이북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이남에 친척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시골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방학 때 시골에 갔다 왔다는 것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청산에 가본 적도 없고 청산에 살아보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청산에 살을 잃었다, 별로 살고 싶지도 않았고, 또 달래랑 모루랑 먹고 그러는데 저는 달래도 본 적도 없고 모루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달래, 여러분 모루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 모루고요, 또 이것이 달래인데, 자, 근데 이런 것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이것이 뭐가 그렇게 좋겠으며, 얄리 얄리 얄라성 얄라리 얄라, 뭐 원래 이 원어 따지면 얄리 얄리 얄랑형 얄량형 얄라리 얄라 뭐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저는 그것을 읽어봐도 감동이 안 돼요. 근데 선생님은 그렇게 이 후렴, 이 구절이 그냥 그렇게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난 나이가 너무 어려서 안 되나. 아마 몇백 번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외웠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속에는 감동이 안 돼요. 선생님 나이가 되면은 내가 아마 좀 느낄 수 있나 보다. 내 속에도 조선의 피가 흐르는데 나는 왜 이걸 못 느끼게 했는가. 그래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제 나이가 지금 그때 국어 선생님 나이보다도 30살을 더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얄리 얄리 얄랑형 얄라리 얄라 해도 제 마음에는 감동이 아직도 안 옵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 선생님의 마음속에는 시적인 감각이 있어서 이 얄리 얄리 얄랑형 하면 이게 그냥 마음속에 그냥 그렇게 뜨거워지고 감동이 옵니다. 근데 제 마음에는 그런 시적인 그런 감각이 발달하지 않았고, 또 다른 쪽에 저는 발달을 돼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전혀 제게는 아무런 감동이 오질 않습니다. 자, 하나의 시귀가 어떤 사람에게는 보석처럼 귀해서 그 마음의 전율을 느낄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버린 돌처럼 아무런 귀함이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한 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버린 돌처럼 되어버렸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모퉁이 되고 머릿돌이 될 만큼 귀중한 전체가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똑같은 것이지만 똑같은 식기가 누구에게는 보석이 되고 누구에게는 버린 것이 되고, 똑같은 예수님 한 분이 어떤 사람에게는 보석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버린 돌처럼 그렇게 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버림돌이 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 이것을 비유와 해석을 먼저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옛날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소수의 사람들이 넓은 땅을 차지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자, 그 당시에 좀 외지에 있는 어떤 소수가 모든 땅을 가지고 있기도 했고, 심지어는 외국에 있는 외국의 왕들조차도 그 나라에 상당량의 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어떤 부자가 maybe 왕이었든지 간에 자주 올 수 없는 그 사람이 지금 그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산 울타리를 칩니다. 그 울타리는 돌로 만들기도 하고 가시나무를 심어서 만들기도 한다고 하니까 이게 보통 시간이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로 이걸 쌓아서 이게 담을 만들어 간다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 큰 경비가 들고 시간이 들겠습니까?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쌓습니다. 망대는 한 5m 정도 이렇게 쌓아서 그 위에서 이제 모든 것을 또 보게 만듭니다. 또 나중에 포도를 따기 위한 즙틀을 만드는데 그 즙틀은 바위를 파서 만듭니다. 그러니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자,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포도원을 다 만들고 나서 소다기를 정해서 그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떠났습니다. 자, 9월달이 되면은 포도를 이제 거두게 되는데, 이 주인하고 소다기하고 그 당시로서 보통 50대 50으로 그렇게 나눴습니다. 자, 그러니 이 주인으로서는 그 비용을 다 들여서 이걸 만들어 놨으니 이제 50를 받기 위해서 자기의 종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소작인들은 그 종을 심히 때려서 쫓아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심히 때려서 돌려보냈다. 50 중에서 1%도 주지 않고 그냥 보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머리를 상하게 때리고 그리고 능욕했다 그랬습니다. 그의 육신도 상하고 인격적인 모독도 해서 그래서 능욕하고 쫓아보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죽여버렸습니다. 자, 그 주인은 계속해서 더 보냈습니다. 이번에 더 많은 사람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내올 때마다 어떤 사람은 때리고 어떤 종들은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의 아들은, 내 아들은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었더니 이 소작인들의 생각에 maybe 주인이 없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러니 이 아들 요거만 죽이면 이거 다 우리 거가 되겠네. 그 당시 또 그런 전례도 있었답니다. 자, 그래서 그 아들을 죽여버렸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당연히 이 주인이 이 소작인들을 다 정벌시켜버리고 이 사람들 다 쫓아내든지 죽여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소작인에게 주지 않겠느냐.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서 우리에게 참 놀라운 진리를 말씀합니다. 해석은 간단합니다. 자, 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여기 소작인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밭을 잘 관리하도록 해놓고서 그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도록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다가오는 선지자들을 때로는 죽이고 때리고 그러면서 능멸하면서 그들은 지내왔습니다. 자, 결국 마지막으로 온 그 아들, 그것은 당연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오늘 보면 6절부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나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족장이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자,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버린 돌로 삼아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버려버렸기에 그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차지가 되었는데,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부터 아예 교회가 시작되자마자부터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복음은 바로 외국에 있는 이방인들, 심지어 우리들까지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하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린 돌로 삼았지만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았습니다. 모퉁이 돌, 여러분 아십니까? 자, 우리 뭐 별로 많이 이렇게 뭐 건축은 잘 모르는데, 자, 이 모퉁이 돌은 두 벽이 만나는 코너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기준이 잘 되어야만 그 모든 건물들이 잘 지어져 나갑니다. 자, 이 모퉁이 돌이 센터가 잘못되면 그 다음에 이 중평행도 안 맞고 결국 각도가 잘못돼 가면 나중에 저쪽 끝에 가서 만나질 못하게 될 겁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요, 그 예배당을 세우셨는데 그 넓은 예배당 거기를 카펫을 깔지 않고 타일을 이제 했는데, 이 타일을 할 때 어떤 이 아주 그 이 고수가 이렇게 오시더니 그 아저씨가 이렇게 제보 저렇게 제보 줄을 이렇게 쭉 걷고 이러더니 가운데다가 타일 한 장 딱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옆에다가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붙이고, 그러니까 뭐 십자가 같은 거 생겨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탁탁 놓고 이렇게 착착 붙여놨는데 한 20-30장 붙이고 나니까 이 아저씨가 마음에 안 드는가 봐요. 다시 뜨더라 그러더라고요. 뜯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아저씨가 뜨더라, 그러니까 그냥 다 뜯었습니다. 그러니 그 아저씨가, 그 고수가 다시 그 가운데 있는 거 조금 틀어가지고서 다시 조져가지고 딱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시 붙여라, 그러니까 쫙 붙여나가는데 이 아저씨는 딱 한 장만 났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붙인 건 다 다른 사람들 다 붙였는데요, 딱 가니까 끝에 가니까 이게 딱 맞는 거예요. 끝에 가서 그냥 딱 맞아요. 방향이 딱 맞아요. 끝에 가니까 이게 그냥 쫙 격하고 맞아져요. 끝에부터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라 그 아저씨 딱 가운데부터 딱 시작해요. 그걸 보고 참 놀랐습니다. 야, 저렇게 일을 합니다. 어떻게 방향을 이렇게 잡으면 그게 그 하나하나 붙어가서 끝에 있는 그 모든 줄이 그냥 쫙 맞아지는데, 야, 저게 바로 모퉁이돌이구나. 저게 하나 조금만 틀어지면요 끝에 가서 다 틀어집니다. 끝에 벽하고 안 맞습니다. 자, 근데 그게 탁 바르니까 끝에 가서 모든 게 탁 맞게 그냥 끝이 났습니다. 모퉁이돌 기준이 잘 돼야 됩니다. 센터가 맞아야 됩니다. 모퉁이가 맞아야 됩니다. 가운데가 맞든지 뭐가 기준이 맞아야 그 나오는 모든 것이 맞습니다. 모퉁이 돌 위에 있는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 오늘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버린 돌이 되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머릿돌은 나라마다 이게 다 달라가지고요, 이 머릿돌의 용도도 다르고 들어가는 것도 다릅니다. 그냥 제일 생각해서 머리돌이니까 머리, 꼭대기 아닙니까? 그러니 피라밋을 지었을 때 피라밋 제일 꼭대기에 딱 올라가는 돌, 여기 이제 머릿돌이 됩니다. 근데 어떤 곳은 이렇게 코너스톤 바로 위에 올라가서 이 건물에 대한 그 설명을 쭉 붙여주는 거. 자,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돌, 그것이 머릿돌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분, 내 인생의 중심이 되시는 분, 내 인생의 기준이 되시는 분. 자, 이것이 예수님에게 붙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는, 고백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시편 118편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즉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말씀 가지고 신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신 것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돌이 되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성전을 지을 때 성전 그 문을 위해서 기초석이 놓아져야 되는데 이 기초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 이 돌이 왔는데 성전 전체를 봤을 때 이 돌은 이게 모양이 아주 이상하게 생긴 게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건축하는 사람이 그 돌을 이건 잘못 온 거고 이건 필요 없는 거니까 이거 갖다 버려라. 그래서 성전이 이렇게 언덕 위에 있으니까 그걸 버렸습니다. 떼골떼골 굴어서 밑에 떨어져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빨리 이 채석장에 있는 감독에게 이 기초서 빨리 보내라. 그랬더니 벌써 보냈다. 왜 자꾸 기다리냐? 벌써 보냈는데 뭘 딱딱 이걸 자꾸 보내라 그러냐?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렇게 생겼고 언제 보낸 거? 보니 필요 없다고 버렸던 바로 그 돌이 기초석이었습니다. 다시 인부들이 내려가서 그것을 끌고서 올라와서 그래서 그 기초석을 놓고서 성전 문을 만들었다는데, 여러분 바로 그 사건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자, 그들은 몰라서 버렸지만 그러나 이것이 아주 중요한 돌이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모르고 버리는 그런 기이한 일이 있을 것을, 유대인들은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버릴 것을 이미 시편에서 예언을 하였고 이 예언이 그대로 적중이 되었습니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전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버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 담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자, 오늘 우리들은 버린 돌 된 바로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퉁이 돌이 되고 머릿돌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는 그런 우리 주님으로 우리는 모셔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길 원하느냐? 그럼 이 땅에서 낮은 자가 되어라. 큰 자가 되고 싶으냐? 섬기는 자가 되어라. 계속해서 역설의 진리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 버린 돌이 되었느냐? 버린 돌이 바로 가장 요긴하게 쓰여지는 모퉁이 돌이 되는 것이다. 머릿돌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가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주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불러다가 로마 사람들 한꺼번에 다 쓸어버릴 수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실제로는 자기 스스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천국 가는 길을 닦아주시고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버린 돌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머릿돌이 되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버린 돌이 되면은 머릿돌이 됩니다. 죽으면 삽니다. 자, 똑같은 역설의 진리는 우리에게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손해보는 것 같고 주는 것 같은 사람이 도리어 얻는 사람이 되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자, 며칠 전에 난 신문에 난 한 사건인데요. 이미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가 계속되어가고 있기에 이런 기사가 나섰습니다. 어려서부터 똑똑했던 신민정 씨, 그는 서울 내수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분입니다. 내수동교회, 청년들 아주 훈련 많이 시키고 있는 그런 교회죠. 2005년도에 서울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똑똑한 그런 아가씨입니다.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에 자원봉사자로 1년 동안 가기로 해서 떠났습니다. 자, 거기서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봉사를 하게 되는데 9월 달에 갑자기 A형 감염에 감염이 됐습니다. 자, 이 병원에 갔더니 그 나라는 A형 감염이 워낙 많답니다. 흔한 병이랍니다. 그래서 아무 신경도 안 쓰는 병이지만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게 심각한 병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치료를 받는데 그곳에서는 이 치료가 잘 안 된답니다. 그래서 못하니까 딴 데 가라.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올라 그러는데 이 아프가니스탄이 교통이 워낙 항공이 안 좋아가지고 바로 들어올 수가 없어서 며칠을 지체하면서 결국 유엔을 통해 가지고 이집트로 리비아로 뭐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서 한국으로 오다 보니까 일주일 정도 지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여동생 간을 이식받았지만은 결국 얼마 후에 사망을 했습니다. 25살의 나이.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사역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25세 참 젊은 나이로 이 아가씨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아프가니스탄 사람도 믿고 주 있는 사람도 믿고 하나님도 싫고
참 그런 참 업장이 무너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 민정 씨가 죽기 전에 휠체어에서 이렇게 들것에 실려서 이렇게 가면서 자기 엄마의 손을 잡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을 후회하지 않아. 원망하거나 울지도 말고 누구를 탓하지도 말아줘. 그렇게 얘기한 자기의 딸,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한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잖아. 그래서 자기 엄마의 손을 잡고 했던 마지막 말,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자기는 그 아프가니스탄 그 사람들을 좋아했고 행복했고 누구도 탓하지 말고 울지 말고 살라고 자기 어머니를 위로해 주었던 그 딸. 자, 가슴이 무너지면서도 마지막 그 딸이 했던 말이 자기의 가슴을 울리는데, 이 어머니 아버지는 딸이 한 나라로 간 그 달부터 굿 네이버스, 딸이 속해 있던 선교단체입니다. 그 네이버스를 통해서 매달 10만 원씩을 한 구자를 맡아서 후원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딸의 장례식에 들어왔던 돈에다가 자기네 돈을 못해서 3천만 원을 신민정 장학금을 만들어서 여대생 10명을 도와 13명을 도왔습니다. 자, 이제 이 많이 도와주는 삶, 자기 딸을 대신해서 그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학생들을 돕기 위한 그 펀드레이즈를 하는 일을 계속 엄망합니다. 선생님, 그 고등학교인가요? 선생님 출신이신데요. 자, 근데 이 어머니 아버지 자기 딸이 하던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처음으로 동참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 어머니 말합니다. 자기들은 평생에 누구를 도와준 적도 없고 누구의 도움을 받은 적도 없고 그저 내가 벌어서 나 살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은 상관하지 아니하고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딸이 나눔의 삶,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삶을 사는 것을 딸이 죽었기 때문에 대신하면서 그 일에 동참하다 보니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인지, 이제는 그 딸, 물론 뭐 딸 때문에 시작했지만 나눠주는 삶이 너무 크게 기쁜 그런 삶이어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열심히 베풀고 나누며 살아야 천국에 있는 우리 딸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나눌 것입니다. 자, 기부를 하다 보니 차츰 원망에 찼던 마음이 녹아나고 기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하는 것은 손해보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가 새롭게 기쁨으로 돌아오는 그런 삶입니다. 자, 버린 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머릿돌로 세워주십니다. 낮아지는 자가 될 때 높은 자로 세워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도리어 기쁨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기는 자가 아니라 지는 자의 삶을 살고 낮아지는 자의 삶을 살고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높은 자, 큰 자의 자리를 주심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감격이 있습니까? 갑자기 큰 돈이 생겨서 감격이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얄리얄라성 같은 그런 식기가 내 마음을 감동 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다른 어떤 큰 직위를 얻어서 기쁜 일이 생기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십자가만 있으면, 머릿돌 되신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주인만 되신다면, 주님이 내 삶의 모퉁이 돌이 되고 내 삶의 기초가 되신다면 우리는 이 안에서 기쁨이 되고 이 안에서 높아지고 이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버려진 돌처럼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머릿돌이 되시고 모퉁이들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우리들을 붙들고 보고 계십니다. 자, 성전의 모퉁이 돌 되신 우리 주님께 연결되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죽는 것이 사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고 애통하는 것이 기쁨을 주는 역설의 진리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칭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